기쁜 소식이 있는데 우리 안경순 집사님 부부가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내일부터 우리가 여리고 특별 새벽교대가 무더위 가운데 있지만은 한 주간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내일부터 또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초교파로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110명을,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한 40여 명, 외부에서 한 60명 정도 우리가 섬기는 일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그 배방성전에서 숙직을 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여러분이 시간마다 모셔서 기도해 주고, 스텝진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같이 또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달은 제가 첫째 주 다음 주까지 제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9월 달 한 달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첫째 주까지 3주간을 제가 우리 재충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5주년, 70주년을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재충전과 교회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미국을 가려고 했지만 이번 어려운 일 때문에 미국 가는 일을 제가 좀 나중에 늦추고 국내에서 교회들을 내가 살펴보고 또 도전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각 교회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는 제 약속을 받아서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인도를 다 하겠다, 그런 교회도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할 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끝나고 제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능력의 예수님, 첫 번째 시간, 능력의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의 주요, 능력이 많으신 참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죽을 영혼을 살렸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습니다. 권세 있는 새로운 가르침으로 인간의 그릇된 생각을 고치셨죠.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안수하시면서 치료를 하십니다. 바로 이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사시며 2000년 전과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역사를 합니다. 이 땅에 계셨을 때 행하셨던 권능의 일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그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권능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를 받습니다. 표정과 언어와 삶과 그리고 목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많이 쓰이는 단어 가운데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변혁이라고 그러죠. 변혁이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변혁이라는 용어인데요, 단순히 체인지, 변화가 아니라 혁명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혁명의 시대, 변혁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교회뿐 아니라 세상 다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여러분 수시로 들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인공지능으로 앞으로 모든 것을 대체한다는 거예요.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일부에서 그렇게 시험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버튼 하나만 딱 누르고 목적지만 딱 누르면 내가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렇게 딱 알아서 목적지를 향해 차가 간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타고만 있으면 그 인공지능이 대체를 한다 하는 시대가 지금 먼 옛날이 아니에요. 이제 몇 년 안에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변혁, 어떤 변화보다도 더 강력한 변혁이 있는데,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으로 인한 변혁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트랜스포메이션 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을 만나면 단순히 체인지,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원형질이 극적으로 변혁을 이루게 되어져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 인생의 옷자락을 터치만 하신다고 해도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적과 이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체험을 하며 살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과 믿음의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뭔가? 다른 사람과 같이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나름대로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덤덤해지기까지도 합니다. 주님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예전 모든 권속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근본적 변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서 변화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떤 삶이든지 아주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 변혁이 다 일어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후반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많은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꼭 들려요.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내년 2월이나 1월에 우리 교인들이 성지순례 예루살렘 코스가 있는데 일주일이면 갔다 오더라고요. 주일 저녁에 출발을 해서 토요일 날 오는 코스라 딱 이스라엘만 갔다 오는 코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진행을 할까 말까 하는 중에 있는데요. 하여간 이 가버나움을 꼭 들리게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많은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권세 있는 새로운 가르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사람들의 생각이 바꾸게 되었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려 고생하는 자들 속에 귀신을 쫓아 귀신이 떠나가고 그 영혼이 참 자유를 누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병들어 힘들어하는 자들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권세 있는 능력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이 생각이 났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데 이제는 내 친구와 내 가족들이 있는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사렛에 돌아온 예수님이 하던 대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놀라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학에서는 이 설교를 나사렛 설교라 불리는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4장 18절 19절의 말씀인데요,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글이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 있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눌린 자가 해방이 되어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하는 그런 역사, 지금 너희가 이 자리에서 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의 말씀이 이 자리에서 바로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 그대로 지금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읽은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경험할 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경험되기를 원하시죠. 자,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마태와 마가와 또 다른 공관 복음에서도
그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자리에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눌린 자를 해방하고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고, 그 주님이 계시기에 그 사람들이 읽은 이 성경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설교를 듣게 됩니다. 주님은 이 은혜와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셨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치유의 역사들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치유를 목도한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간절함이 생길 줄 알았는데 도리어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외면하고 배척했다. 그러면 그들의 행동이 왜 이랬을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는지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며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제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결국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소수의 사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소수의 사람만 고치시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겼다. 참 기이하다. 너희들이 왜 믿지 않느냐,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주님은 고향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척을 하십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님과 함께 고향에 산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자신들이 임할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꽉 닫혀있는 그들에게 더 이상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신 다음에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예를 그리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 그 예를 드는데, 그 예가 누구냐면 오늘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설명을 다 합니다. 보라고 하실 때 보셔도 됩니다. 네, 설명 다 합니다. 친절해죠. 제가 난 흠이 있다면 친절한 게 흠이에요. 내가요. 자,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르밧, 이걸 사렙다 과부라고 하는데 한 명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하는 예를 드십니다. 엘리사 시대의 수많은 나병 환자 가운데 오직 나만 장군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았다. 두 가지 예를 들으면서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드시면서 너희도 이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소수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화를 더 내요. 화를 내면서 28절 30절 말씀 보니까 휘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뭐가 났어요?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리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배척을 하며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 사이 속에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 저는 누가복음 4장 30절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두려움으로 다가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었어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두렵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진리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길이 있습니다. 우리를 희복시키며 살실 권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버리시다니
지나가신다니 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가지게 했던 나사렛 사람들은 그 중대성을 전혀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망합니다. 지금 우리도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떠나시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하는 비상한 마음으로 여러분 심령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휘당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습관적인 종교 행위만을 행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나라의 휘당 소수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은혜를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다수의 사람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종교 행위만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만 장군과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변화를 넘어서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이며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사렛 휘당의 소수의 사람들처럼 사르밧 과부와 나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변혁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째로 여러분,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먼저 사르밧 과부 이야기와 나만 장군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르밧 과부가 살던 아방 시대에 아방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그릇 인도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자기 신앙 잘못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남까지 다른 사람을 그릇 인도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서 징계를 하시더라고요. 반드시 조심해야 돼요. 그러자 하나님의 징계가 내립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징계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방에게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 한 방울도 안 내린, 우리나라도요 1년만 비 안 오면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흔들합니다. 3년 6개월 비 안 오면 우리나라 경제 무너집니다. 버틸 재간 없어요. 아무리 반도체 잘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방에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그 말을 하니까 아방이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크게 도하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는 왕을 피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릿시냇가로 숨어 지냅니다.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시냇물이 마릅니다. 엘리야도 물을 마시기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음성을 하나 주시면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시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물과 먹을 것을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상당히 먼 이방 땅인 시돈의 사르밧으로 걸어가서 한 과부를 만납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을 때인데 과부는 물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런 과부에게 한 가지 더 부탁을 해요. 엘리야가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니 어떻게 물을 구하러 가는 과부에게 어떻게 떡을 달라고 합니까? 그 말을 들은 과부가 정색을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은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이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 기름 몇 방울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나서 죽기로 작정한 상태예요. 절박하죠? 생을 마감할 절박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사르밧 과부라면 기가 막힐 지경일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시지? 세상이 기왕에 사람을 통해 물과 먹을 것을 주려고 하면 재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공급을 받도록 하지, 아니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을지 몰라요. 당신의 선지자 엘리야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과부에게 보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누구죠? 나만 장군은 아람 왕국을 이룬 그 장군으로서 다른 민족의 침략에서 구원한 1등 공신 전쟁의 영웅이고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라는 표현은 앞에 내세운다 하는 거예요. 존귀한 건 내세우죠? 여러분, 여기 반지에 다이아 번지 끼고 있으면 얘기할 때 이러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뭐가 꼈어요? 다이아. 아들이 좋은 서울대학에 하버드를 다니면 뭐라고 그래요? 아들을 내세워요, 안 내세워요? 서울 얘기하면 서울대 나옵니다. 누가 얘기해주도 않는데 자꾸 내세워요. 왜냐하면 존귀한 일이는 내세우게 돼 있어요. 존귀한 자라, 큰 용사입니다. 여러모로 모아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던 사르밧 과부와는 전혀 정반대로 대비가 됩니다. 흔히 소유를 포지션, 지위라고 이야기하죠. 또 파워,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포서세이션, 소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P라고 말해요. 사르밧 과부는 3P가 없었어요. No position, 지위도 없습니다. 위치가 없어요. No power, 힘이 없습니다. No possession, 아무것도 소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만 장군은 3P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군대 장관이라는 높은 지위를, 능력과 권위를, 파워를, 제 소부 소유물과 재물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열왕기하 5장 1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앞에서 말하는 큰 용사요, 존귀한 자요, 많은 것을 가진 것을 딱 한순간에 딱 뒤집어 버려요. 모든 것을 다 가진 나만 장군이 한마디로 가련한 존재로 한 바퀴 딱 바뀝니다. 그는 나병 환자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아주 최고의 부자고 세계적인 인물인데, 그분이 누워 계셔서 지금 꼼짝 못한다 이런 것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분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우리 박상수 장로님이 부럽습니까? 그분이 아무리 가졌어도 누워 계시더라, 똑같은 거예요. 나만 장군이 아무리 크고 존귀한 자고 소유를 가졌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큰 용사지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다. 이 한마디가 싹 반전을 이룹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병입니다. 더러운 병입니다. 천형입니다. 사람들과 모든 사람과 격리해야 됩니다. 나만 장군은 저주받은 자, 더러움을 입은 자, 이런 것으로 여김받는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겉으로 군대 장관으로서 화려한 치장을 했겠지만 얼굴을 가리고 있어 나병 환자를 잠시는 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적으로는 몸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것이 나만 장군의 정체성입니다. 사르밧 과부나 여러분, 나만 장군이 외적으로 전혀 다른 입장이지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죠? 둘 다 모두가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두 사람이 공통점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굶주림 속에서 아들과 함께 죽어야 하는 위기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지만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나병 환자라는 치명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병 앞에 그의 경력이, 그의 소유가, 그의 지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쓰러져 계신 이건희 회장 앞에 삼성 많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은 왜 이 두 사람이 예를 들었을까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에게 베풀어 줄까요? 이 두 이야기를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감, 간절함을 느끼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삶은 그저 그렇게 그럭저럭 그냥 지나가고 평생 종교생활, 그냥 예배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살아계심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채 이 땅을 떠나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의 없이 누구든지 영적 위기감을 느끼면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인데 직분을 가졌던, 교회를 오래 다녔던 간절함이 없으면 못 나와요. 간절함이 있어야 나와요. 여러분, 이 간절함, 저는 믿음의 다른 표현이 간절함이라고 그래요.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있다 없다는 것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은 누가 그러더라? 간에다가 소금을 치는 게 간절이라고. 여러분 열어보세요. 소금을 쳐보세요. 간에다 소금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지만 긴박한 영적 위감을 느끼면서 내가 죽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나라의 운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사야는 나라를 걱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천사를 만나서 그를 만나서 있을 때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어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내가 비었음이로다. 이사야는 이제는 자기가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영적인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선교사로 쓰임을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이 고백들은 죽어가는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고백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였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물고기를 넘치게 받았고 기적적으로 잡혔던 현장에서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과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인간의 초월적인 그런 것을 넘어서 굉장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후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한탄을 합니다. 자신이 너무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이런 위기 속에서 통해의 고백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베풀어주며 은혜의 손길이 베풀어주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나만 장군이 걸린 나병을 나에게 있는 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속에 감추어진 병으로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화려하지만 감추어진 내 속에 질병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목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정작 뚜껑을 딱 열어보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넘치는 가정의 병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훌륭한 신앙으로 여기지만 하나님 앞에는 썩어 문드러진 내 영혼의 질병도 있지 않나요? 이런 내 속에 감추어진 나병들을 인식하면서 심각한 위기감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박과부처럼 눈에 보이는 생활고로 위기감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만 장군처럼 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내면에 썩어가는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분도 이 가운데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외면적, 내면적 약점들을 직시하면서 위기의식 속에서 그 약점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세요. 아멘. 나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나는 곤고한, 그러나 주님이 말합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영의 눈이 떠질 때 우리의 내면에 가련한 부분이 보여집니다. 무엇을 알기 위해서는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매개체가. 맛은 뭐로 봐요? 혀로 보죠. 냄새는 뭐로 봅니까? 코로 봅니다. 영은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은 눈과 혀가 아닙니다. 가슴으로 사랑은 알 수가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만나는 겁니다. 영으로 알 수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이성으로 찾고 내 지식으로 찾고 내 합리적으로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매개체가 잘못된 거예요.
무언가 도달하는 루트가 틀렸습니다. 분명한 점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영적인 위기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100% 여러분에게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주여, 따라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통회하며 여러분 기도할 때 영혼의 실상과 내면의 나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 위기감은 간절함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간절함, 그 사모함이 우리의 재산이 아닙니까? 위기감과 간절함이 없으면 영혼이 뒤흔들리고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나서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그 능력의 주님을 삶 속에서 정말로 경험하기를 원하시나요? 주님을 마음 깊은 곳에 초청하십시오. 영혼의 실상을 보십시오. 내면의 나병을 부둥켜 안고 위기감을 느끼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메커니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는 영적인 겸손함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정말 먹고 죽을 그 마지막인데 사르밧 과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센스가 있었어요. 영적인 감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비추어 볼 때 그녀는 자신에게 터무니없는 부탁을 하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주의 종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엘리야가 한 말을 터무니없게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리고 자기 형편을 설명을 잘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소홀히 여기하자는 영적인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볼까요? 나만은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입니다. 그의 집에 이스라엘에 잡혀온 소녀가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부인의 수종을 듣는 소녀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구절에 나만 장군이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한 소녀의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생략된 내용은 이런 내용일 거예요. 자기 절차적인 장면에 의해서 나만 장군이 여종의 말을 듣고 여종이 가서 그 이러이러해서 내가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나만 장군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집 중에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다는 겸손함이 있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누군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스승이 대답합니다. 내 뜻에서, 자네 뜻에서 멀어질수록 하나님 뜻에 가까워지는 것이라네.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장군은 그 말씀에 대한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사르밧 과부와 나만 장군의 공통점은 뭐냐면 엘리야가 떡을 만들어 부탁을 했을 때 사르밧 과부는 자기의 아주 절박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이야기할 때 얘기를 해요. 두려워 말고 가서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기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으며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순종해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사르밧 과부에게 넘겨졌을 때 사르밧에게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갈등이 있었지만 사르밧 과부는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의 순간 사르밧 과부의 인생이 역전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나만 장군 이야기 잘 아시죠? 아니 내가 세상에 이럴 수 있느냐?
종을 시켜서 나보고 요단강, 우리 나라에는 강이 없어서 요단강에 가서 이렇게 하라느냐? 그러면서 화를 낼 때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더 해야 될 텐데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하셔야죠. 그때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듣습니다. 못 이기는 척하며 들었을 거예요. 이건 자기 복이에요. 체면을 내려놓습니다. 주변 좋은 자의 말을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처음 행동을 번복하면서 요단강에 7번 들락날락하는 그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나아만을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하게 고쳐주는 역사를 했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순종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따라합시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다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믿음과 순종의 상관관계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오직 믿는 사람만이 순종합니다. 순종은 믿음의 용기를 지닐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부디 은혜 받는 것으로 신앙생활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삶의 자리에까지 가서 열매를 맺려면 순종의 과정이 있을 때 승리의 삶이 가능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배우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들은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그냥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10년이 넘어들어더라도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에까지 가야 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간증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 터인데, 이건 한국교회 유명한 간증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골의 어느 교회가 성장을 해서 교회가 오래돼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재정이 없어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넉넉한 성도도 없고 다 가난해요. 근데 그 교회 과부 집사님 한 명 있는데, 사르밧 과부 같은 그런 분이 아주 어렵게 사는 분인데,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 재산을 드려라. 아니, 무슨 재산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재산도 별로 없는데 재산을 드려라 하는 말씀이, 재산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래서 이 집사님이 반문합니다. 아니, 굶어 나보고 죽으라는 말입니까? 없는 사람이 이 재산 드리면 어떻게 살아요? 그때 단순 명료한 답이 성령께서 딱 주시는데, 그래도 바쳐라. 집사님은 번민 끝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저 건축공하겠습니다. 제 있는 거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형편을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집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 집사님 생활이 뻔한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목사님이 좋은 목사지만 영적으로는 빵점 목사예요. 빵점 목사.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빵점 목사. 집사님이 계속 우깁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 목사님도 어쩔 수 없이 과부 집사님의 헌금을 받습니다. 헌금을 바친 집사님의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마음으로 기쁨이 참 넘쳤어요. 그렇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행상을 하면서 이쪽저쪽 다니면서 행상하는데, 어느 날 길에서 가는데 보니까요, 고함 치는 소리가 들려요. 아파가지고 사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안 됐다. 저렇게 아파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령이 말씀을 하세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집사님 묻습니다. 아유, 성령님, 제가 목사도 아니고 여자 집사가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붙들고 기도해요? 성령이 간단히 말합니다. 하라는 대로 해. 집사님이 결국 성령의 감동에 순종을 해서 그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싹 낫는 거예요. 그후부터 집사님이 손을 대는 사람마다 치유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그 과부 집사님을 통해서 한국교회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현신의 권사님이세요. 한국의 캐서린 콜만이라고 불린 분입니다. 현 권사님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종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분의 치유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을 띠기를 시작했어요. 현 권사님을 통해서 초기 한국교회 북한 선교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분이 많은 돈이 나왔는데 자기가 재산이 150억 정도 되는데 그걸 다 털어서, 왜냐하면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는데 자기를 보고 돌아서더래요. 아유, 저 시내입니다. 주님 모르시다가 아주 서운한 표정으로 돌아서더래요. 그래서 그 꿈을 깨고 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재산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 들여서 북한 선교에다 헌금을 내서 북한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 집사님의 순종이 개인은 물론 교회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을 베푸시는 전능자입니다. 그분의 손에 닿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분을 통해서 사람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국가를 살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한 조각의 순종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순종 학교의 학생입니다. 그 학교의 수업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기도, 절대 순종, 절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